우리는 지금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기독도와 같이 장차 멸망할 세상인 이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이 소중해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에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탄은 우리 이 가는 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해물을 설치해 놓고 방해를 합니다. 일거리가 생기게 합니다. 결혼이 생기게 합니다. 뭐 아프게 합니다. 하여튼 갖가지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는 우리 그 계단을 만들 때에,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도 많은 장애 요소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유혹과 핍박도 적지 않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사모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6살 때에 아버지의 이 술주정, 또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을 6살짜리를 놔두고 그 동생을 데리고 나가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시골 속에서 자라는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는 교회를 따라다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온전히 왕따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왕따가 되어졌는데, 이 분이 왜 왕따가 되었느냐? 쉬는 시간마다 다른 짓 안 하고 성경만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왕따를 당하고, 수학여행을 가도 왕따를 당하고, 체육 시간에도 왕따를 당하고, 그런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제일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왕따를 당했어요. 오늘 체육복이 친구들이 땅에 흙에다 흙을 묻혀놨어요.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다 내 옆을 도망갔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이제 하는 그 내용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방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요, 주변에 방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조그만 것을 줍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주고 자꾸 더 큰 것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걸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 나그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향락 문화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데, 그런데 이 길에 어려움과 시험과 장애물이 없으면 좋은데 사탄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천국길을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천국길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찾아서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무지의 장애물입니다. 오늘 1절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세례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것이 신령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왜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해석들이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루신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고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말로 예수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만나면 수지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바울은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생명임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니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니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 출석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와 강야와 가나안 등의 사건을 알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한 것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구약을 잘 알아도요 예수를 모르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일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토요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뢰 주일날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러한 심령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천국 가는 최대의 장애물은 복음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홍해 사건으로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납했음을 믿어야 됩니다. 보혈로 말미암는 이 양심의 자유를 모르니까 죄책 때문에 막혀서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나의 중심에 잘 모시느냐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길을 가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에 이단과 이설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앞에 주어진 이 장애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바로 배워서 이 무지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천국 가는 길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상의 장애물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시험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험 중에 또 하나는 우상의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을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빨리 망각하고 모세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더니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그랬어요. 우상도 우상이지만 예수 믿으면서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세상의 일락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세상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이 예배를 망각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약이 다 우상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아직도 은혜 속에 살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우상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천국 가는 길의 장애물은 뭐냐? 육체의 정욕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 사건은요,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려고 민계를 썼는데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미혹되었습니다. 이 범죄로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이 북한의 평양에 갔다가 이 평양의 이 북한의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나오신 목사님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하는 소행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미인계에 붙잡힌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잘못된 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북한의 미인계에 빠져서 그들에게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범죄에서 넘어뜨리려고 미인계를 썼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이 안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상 더러운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 우상숭배, 음란, 탐욕, 이러한 것들,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를 평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육체를, 혈기를 위해 이 육체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몸을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냐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몸을요,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간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 장군이 나오죠. 굉장히 풍요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했던지, 이 훈련을 끝나고 나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말 위에 앉아서 자면은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제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 다짐을 해서 일하는 진행 중에 하도 피곤해가지고 마리에서 자고 있는데, 이 말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술집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그 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였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요, 천국에 가는 이 육체의 장애물이 오늘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은요, 가감히 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길의 장애물은 뭐냐? 의심의 장애물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근데도 무슨 일만 당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핍과 위험의 장소인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나, 이것을 증거하면서 또 체험하기 위해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무릎 꿇기보다는요, 두 손을 들기보다는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준 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원망부터 앞서잖아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훈련용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받는 일. 우리 조이스단도 그렇게 했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교련을 엄하게 받았든지 가서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편했어요. 총검술이라든지 제식이라든 것이 정말로 우리는 해병대 의장대만큼 이 총검술이나 이 제식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군대 가서 참 이 제식 훈련이나 이 총검술 속에서 굉장히 편했어요. 왜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이 군대 가서 그대로 그것이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훈련용임을, 무슨 훈련이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부모들이요, 자식이 가서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요, 즉각적으로 전화한대요. 또 즉각적으로 전화해서 내 자녀들을 좋은 데로 빼달라고, 훈련 없는 데로 빼달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군인들이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랑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 감사 훈련, 순종 훈련 등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을 때에 표적이 있든 없든 철저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서서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을 해야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의 장애물은요, 원망과 불평의 장애물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원망하는 일이 있지만 여호와의 불이 집만 살랐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자 죽은 고라 사건을 가리킨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그들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분수에 넘쳐 감사한데, 그들은 분수에 넘쳐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 도전합니다.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을 받고 표적을 보면은 막 자랑합니다. 마치 나에게만 보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특별히 무엇을 본다든가 하면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발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 전도사님인데, 여전사님인데, 은혜를 막 기도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뭘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사람한테 쫓아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당신 이래.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려. 또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작정 기도해, 금식 기도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 은혜에 보여주셨다면,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또 예언의 은사를 보여주셨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고라자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야, 너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입니다. 그러나 각기 은사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의 뉴저지에 하나님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교인들 전체가 직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말하면 장로님은 평생 교회 나오는 나오면은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한답니다. 맨날 어떤 집사님은 주방에서만 봉사한다고, 맨날 어떤 청년은 교회 앞마당 청소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러니까 주어진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은 요새 말이 툭툭 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허 목사한테도 한번 사과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제 목사한테 저 말이 툭 튀어나갔다는데 말을 툭 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 안 그랬는데? 근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곰곰이 이제 저녁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몸이 아주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막 컨디션이.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기침이 심했거든요. 근데 이 약을 막 2가지를 먹고 감기약을 먹으면 그냥 사람이 맥을 못 추고 잠만 자고. 근데 이 약이 또 꼭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 톡 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상처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별스럽지 않게 얘기했는데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상대방이 그랬는데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의 관계에 막혀 은혜 속에 살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막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대인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많은 시험이 있었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에도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무지와 우상과 육체와 불신과 원망의 시험을 다 이기고 장래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지요. 이 장애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아버지 세상 사람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돈 벌기를 좋아합니다. 일락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다른 것들의 눈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제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의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과 육체 불신 원망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